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려서 보았던 혹시 뽀빠이 만화 영화 기억나십니까? 뽀빠이 만화 영화? 예. 뽀빠이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역시 다 알아. 다 7, 80년대생. 예. 올리브라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올리브를 괴롭히고 납치해가는 악당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거 어려워. 다 아시네. 블루토스도 맞고요. 보세요. 외형적으로는 블루토는 뽀빠이보다 커요. 힘이 세 보여요. 그래서 올리브가 납치당할 때 그냥 뽀빠이가 막무가내로 이 올리브를 구출하려고 하면 저 블루토스랑 싸우게 되는데 뽀빠이가 그냥 싸울 때 저 블루토를 이길까요? 질까요? 저요. 그러다가 막 한참 치다가 문득 깨달아요. 내가 블루토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자꾸 나는 잊어버릴까 하면서 무엇을 먹죠? 시금치를 먹을 때 갑자기 없었던 힘이 생기면서 블루토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뽀빠이가 되죠. 시금치를 안 먹었을 때는 블루토를 못 이기는 뽀빠이였지만 시금치를 먹으면 블루토를 이길 수 있는 뽀빠이로 변하게 되죠.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그 블루토는 워낙 강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뽀빠이가 다른 친구들이나 힘이나 무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인데 저 시금치만 먹으면 이젠 블루토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뽀빠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대적,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고 그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웃, 그리고 나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시금치같이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뽀빠이가 시금치가 없을 때는 지는 뽀빠이였지만 시금치를 먹었을 때 이기는 뽀빠이가 되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을 때는요. 그들이 고난받으니까 도망가요. 배반해요. 예수님 팔아먹어요.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 있을 때 도망가는 제자들, 배반하는 제자들, 팔아먹는 제자들, 그리고 부인하는 제자들, 외면하는 제자들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보이지 않았는데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시금치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이들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교회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정말 들불같이 번지는 그런 부흥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느냐 안 임하시느냐, 이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게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팔아먹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몰라 난 내 갈 길로 갈 거야 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똑같은 제자들이요. 외부의 힘과 군대가 재정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하니까 똑같이 연약했었던 이 모습 이대로의 그런 사람들이 이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적 군사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이 로마 대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도망갔던 제자들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 서울 엘림교회 각 가정마다 저와 여러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있는 뽀빠이 같은 블루토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요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면요, 뽀빠이의 시금치 같은 변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것이 성령인데, 시금치 같은 것이 성령인데 스가랴 4장 6절 7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읽은 이 스가랴의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 키워드 보면요, 힘 아니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의 영? 나의 영. 나의 영이 누구죠? 두 글자로 얘기하면 성령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보다 더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는데 너무나 죄악이 정말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니까 바벨론 제국이 침공했을 때 막질 못해요. 그들이 초토화돼요. 그들이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사람들은 칼에도 죽고 굶어도 죽고 질병에 걸려도 죽고 바벨론 사람들이 남은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요.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초토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한탄하면서 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싶습니다. 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을 에덴 동산 천국으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러냐? 너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게 할게. 내가 스룹바벨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게. 회복할게. 승리할게. 그런데 방법이 있어. 이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정치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누구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물질의 부족함도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나의 영성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믿음 없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의 무너진 성벽도 회복하고 재건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 하나 있으면 맞아. 내가 너와 함께만 하면, 성령이 임하면 넌 권능을 받고 너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도 될 거야. 너를 통하여 남편도 변화될 거야. 자녀도 변화될 거야. 아니 너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잃어버리고 소외되고 무너진 가정도 회복하는 그런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될 거야. 그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기다렸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저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한 그 겨자씨 같은 그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스가랴 6장 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통하여서 너가 겨자씨 같이 약하지만 30배, 60배, 100배 큰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인가. 스룹바벨 너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스룹바벨에게 시작.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흥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받고 스룹바벨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약해요. 연약한 건 잘못 아니에요. 연약한 건 충분히 스룹바벨만큼만 연약하면 돼요. 스룹바벨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람도 없었고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 힘없는 거 나도 알아. 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나도 알아. 너 믿음도 별로 없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너 간절하게 너희 가정,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아픔과 회복하고 싶은 그 간절한 눈물과 애통함이 있지. 그거면 돼. 그러면 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큰 산아 그 높은 무너진 성벽과 산들을 말해요. 도저히 이 해결할 수 없는 높은 이 넘어갈 수 없는 산.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스룹바벨을 찾았어.
내가 집사님을 내가 발견했어. 권사님을 발견했어. 내가 청년을 발견했어. 내가 이 모든 성도 셀장님을 발견했어.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내가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너희 가정을 평지가 되게 하리라, 평탄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무덤 같은 이스라엘을 재건하려 하느냐?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평탄케 되고 평지가 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리라. 이건 힘으로 되는 게 원래 아니야. 정치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힘이 있어도 될 만하다고 하는 것도 절대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정이나 외부의 세력의 그런 능력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어도 도저히 안 되는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이 형통케 되고 평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 한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 성령. 그래서 신약,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을 것이다. 그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수르바벨아, 모든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무나 동일한 말씀이죠. 단어만 다르지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스룹바벨아, 너는 걱정하지 마. 너 원래 연약한 거 알아. 근데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정치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 마음 가운데 그 겨자씨만한 소망함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말 건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알아? 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저 높은 산이 무너져서 평탄케 되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처럼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자, 보아라. 너희를 통하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들이 증인되는 것을 내가 보고야 말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이, 구약의 성령 하나님과 신약의 성령 하나님이 흥분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연약한 한 사람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무너진 이스라엘 가정, 모든 성전과 성벽 재건의 열쇠인 이 성령의 힘이 어떻게 일하시게 하는가가 우리에겐 궁금증 아닙니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자세하게 방법론이 선포되고 있어요. 어떻게 무너진 성벽이, 불에 탄 성전이, 황폐한 이스라엘이, 끌려간,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될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불에 탄 것이 회복이 되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까? 그 방법은요,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능이 있다고 해서 어림도 없는 거예요. 마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은 이길 수 있는 컨텐츠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물맷돌이 아니어도 되고 나무떼기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뭇잎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그것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물맷돌처럼 흔해도 상관없어요. 별 볼 일 없어도 상관없어요. 원래 상관이 없어요. 원래 컨텐츠로, 힘으로, 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믿음 없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연약한 거 납니다. 부족한 거 납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쓱 보세요. 불쌍하잖아요. 예. 얼마나 불쌍히 여겨요. 우리 부부끼리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서로 연약하고 돌봐줘야 될 사람인지 알잖아요. 예레미야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동일한 하나님의 이 말씀 회복과 하나님의 주권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임재하시고 이기게 하시는가? 자,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입술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멸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평안이고 너희들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희망과 기쁨과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재건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길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에 보장된 주님께서 참 소망을 주시는가?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뻔하지만 너무 엄청난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영으로 어떻게 큰 산화 할 때 스룹바벨이 그 연약한 사람이 주의 권능을 힘입어 평안케 되는 주인공이 될까? 바로 이것,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무엇 응답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하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무엇 아까 얘기했죠? 스룹바벨이 무엇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 14절 끝까지 했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회복과 축복과 재건과 참 소망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약속대로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들의 또한 기도를 들어주는데 너희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포로로 잡혀갖고 흩어졌던 백성들을 내가 모으리라. 스룹바벨이 예레미야가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고 모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깨어진 가정의 문제, 무너진 재정, 자녀, 암담한 미래.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나든 주변 사람이든 봐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는 도대체 참 소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바닥에 주저앉아 평탄하고 평안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 끝에 흩어진 백성,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내가 회복하고 끌어 불러 모아 내가 다시 재건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못 믿지만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혼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건강, 아직 시작되지 않는 암담한 미래까지도 우리의 모든 미래의 참 소망 되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와 고난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참 소망 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A, B, C, D 1부터 100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많은 문제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번 문제 있지? 이 1번 문제 빨리 가서 해결해. 하다가 2번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잠깐 두고 2번 문제 해결해. 3번 문제 또 터졌어. 1번 문제 계속 있지만 어떡해. 4번 문제.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 각종 우리 설거지거리 있죠. 어떤 것은 숟가락, 젓가락, 접시, 그릇, 냄비, 밥그릇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거지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식기세척기에 통째로 집어넣어. 그리고 성령이라는 세제를 따놓고 문을 닫고 뭐해요? 기도 버튼을 눌러. 그럼 누가 하시는 거죠? 식기세척기님이? 아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빨래가 있어요. 양말 빨래, 속옷, 겉옷, 잠바, 모자 다양한 빨래들 있잖아요. 야 이거 하나하나 빨고 널고 말리고 그 다음 하나 또 빨고 널고 말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통째로 그냥 세제를 넣고 세탁기에 집어넣고 버튼을 눌러.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세탁기님? 아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문제를 쫓아다녀요. 문제를. 이거 해결하고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윗의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도시락 하나로도 5,000명 먹일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쇠사슬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의 묶인 쇠사슬과 문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이 방법,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물질이 생겨서 갑자기 군대가 생겨서 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인데 성령 하나님만 나에게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나는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전쟁터예요. 누구나 겪고 있어요. 믿던 믿지 않던.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를 쓰세요. 결정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의 사람이 될지 실패하고 문제만 쫓아다니다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었던 다 갖추어 보았기도 해서 해결될 줄 알았고 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라고 생각했었던 사도 바울이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솔로몬 왕이 될 것인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죽을 고난에 다 처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느 하나 죽을 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죽을 뻔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성령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반드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기게 하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기게 하신 죽을 뻔한 그 고통에서도 이기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임하여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우리 그 승리 하나님께 박수합시다.